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그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학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는 언약이고,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나는 너희 아비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카버넌트.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언약 백성에게, 자녀에게 주셨고, 그 언약 백성이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장차 완성하게 되시는데,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선교에 참여하게 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partaker,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 대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 안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안디옥 교회가 그 하나님 선교를 보게 되었고, 바울은 그 선교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여다봤던 것처럼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지리한 2년간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항해의 길에 동참한 누가가 그 기간 가이사라를 떠나서 말씀을 기록할 준비를 하게 하신 것과, 또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선교의 시간과 선교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요 선교의 주인공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멈춘 듯한 가이사라에서 하나님께서 펠릭스 총독을 내리시고 베스도를 총독으로 새로 세우면서 바울과 그 일행은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사납고 흉흉한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쓰지만 사람의 애씀이 부질없고 소용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줍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이 배를 접수하게 되고 멜리데, 몰타라고 하죠. 몰타섬에 결국 다다르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로 인해서 함께 배를 탔던 276명이 다 살아서 몰타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에 밀려 도착한 곳은 로마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몰타라고 하는 섬은 로마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풍랑을 통하여서 오히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는데 가우다라고 하는 섬을 해안을 끼고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데 어딘지 모르는, 조금만 더 지도를 보면은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바로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데 그 가우다 섬을 돌아서 로마로 가는, 로마에 인접한 몰타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저는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찬송가냐면 373장 2절입니다.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 환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더 이상 어떻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로마로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통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참 분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몰타섬의 이 다다른 바울과 그 일행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차갑고 추운 비가 내리는 겨울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정인으로 나섰지만 도착했을 때는 정말 춥고 배고픈 그런 삶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아주 따뜻하게 맞았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동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Unusual kindness. 자, 예기치 않은 뜻밖의 그런 융숭한 대접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살아남았으니 뭔가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환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가는 곳곳마다 천사를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처처에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힘든 군 생활에서, 그리고 외로운 유학 시절에서, 이민 생활에서 그때그때 붙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한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연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지 않는 삶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전혀 거기에 미치지 않았는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우리 가운데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섬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지펴줍니다. 특별한 동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묶음의 나무를 이렇게 모아서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불의 열기에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을 팔을 물고 감아둡니다. 원주민들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 환대를 했던 원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이 사람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섬에 아직도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곧 바울의 팔이 부어올라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자 그를 또다시 이제는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라고 외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처럼 바울이 가는 길도 박해와 핍박과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다를 특별하게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은 로마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 가는 길에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고 사탄이 온갖 공작을 했던 것처럼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를 삼키려고 하고 이제 sea and snake, 바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뱀이 바울을 물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바다는 우리를 삼키려 하고 독사는 우리를 물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명자를 붙들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항해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와 신학이 무엇입니까? 악은 반드시 꺾이고 복음은 꽃이 피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한 종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가는 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겁내지 않고 오히려 그 뱀을 불 속으로 털어버립니다. 바울은. 그러자 그 섬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소도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 무리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뛰쳐 들어가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성등이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러냐고 하면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지상명령은 16장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바울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의 삶 속에서 이 몰타 섬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자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보블리오, 파블리어스였습니다. 보블리오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3일 동안 환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머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열병과 이질 디센트리죠.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며.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이 번역이 안 됐는데 이 ESV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8절을 And it happened that the father of Publius was lying in bed afflicted with a recurring fever and dysentery. 우연히 그곳에 초대되어 갔는데 초대되어 갈 때는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아프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 초대되어 갔을 때에 아파서 드러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겨울을 그곳에서 따뜻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자 배를 타고 로마로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나게 됩니다. 환대를 받는 바울 일행들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마워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에다가 그냥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냥 채워주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쪼개지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기구도 모든 곡식도 다 버렸지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새 배가 왔을 때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면서 비었던 인생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루스의 하나님이 바로 바울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의 선교적 삶으로 인해서 섬 자체가 복음화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몰타 섬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몰타 섬에 가면은 어떠냐면은 세인트 폴즈 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을 따서 길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는 지금 뱀이 한 마리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과 지금 그 일행이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로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누가에 보면은 특별히 바울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그냥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음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Live out the life of faith in Jesus Christ.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그 3개월 동안 선교적 삶을 살아내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그 땅을 복음화하고 복음에
합당한 은혜를 받으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doing보다는 being입니다. 뭔가 해서 성교적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누가는 로마로 가는 길을 아주 우리에게 소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시라큐스죠.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가는 길을 아주 섬세하게 실감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로 가셨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는 단 한 번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족한데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은 때로는 풍랑도 있고 뱀에 물리기도 하지만은 분명하게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는 많은 위로도 있고 안식도 있고 만남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이 누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사흘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사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이 바울이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데 지금까지 뱀에 물리기도 하고 풍랑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는 길에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가 있고 그곳에서 격려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담대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누가를 포함 우리 일행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십자가의 길이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뉴 잉글리시에 하나님 우리를 심어 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론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학교를 찾아서 뉴 잉글랜드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해서 and so he came to Rome 그가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은 바로 어떻게 그런 환난 앞에서 가능했느냐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또한 성령의 심령이 매여서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환난을 당했지만은 찾아오는 형제들을 통해서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느니라. 일주일 동안 바로 로마 코앞에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형제들을 믿는 자들을 준비시켜 놓았다가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로마로 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멀고도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성령에 매여서 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시면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온전히 끝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